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치 전쟁터 같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 또 자기 뜻을 이루려고 서로 뜻이 너무나 많이 충돌하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내 뜻이 이루어지면 좋은 세상이 되는 걸까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뜻보다 더 높은 뜻을 추구하고 또 그 뜻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질 때 참 좋은 세상이 될 겁니다. 지금 대선 경선, 후보 경선이 한참인데 모든 후보들이 다 나야말로 국민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나야말로 그 뜻을 잘 받들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나를 선택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알고 있는 국민의 뜻이 뭔지, 또 정말 자기 뜻을 정말 내려놓고 국민의 뜻을 받들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또 우리 대선 후보 경선을 보면서 문득 나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나는 정말 내 뜻만 생각하고 살지 않았나. 내가 살면서 상대의 뜻을 얼마만큼 생각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나는 살았는가. 또 나는 상대의 뜻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를 하게 했는데 그 하나님은 정말 다르신 분이고 구별된 분임을 정말 알고 또 그분의 이름을 높이게 된다면, 또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될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이 임하도록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묻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걸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유한한 우리 사람이 어떻게 참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성경 속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알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정말 알려고 하면 그 뜻을 모르겠습니까? 지금 우리 그 뜻은 주기도문을 봐도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예배를 받는 것이지요. 또 그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온 세상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마는 조금 더 성경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여러 구절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곧 하나님의 의지니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한 몇 구절만 생각해 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너무나 뜻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행동을 하신 것을 보면 아버지의 뜻이 너무너무 명백한 거죠. 또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 아니 풍성하게 사는 것,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백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도 어린 자녀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의 방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종종 합니다만, 장성해 보면 아버지의 뜻이야말로 정말 나를 위한 좋은 뜻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풍성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혹시 내가 피해야 되는 건가? 전혀 그러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붙들고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큰 뜻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 들어가다 보면 또 무엇을 선택하거나 또 어떤 길을 가야 되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 모호하기도 하고 정말 이 길일까 저 길일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는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잘 붙들고 그 명백한 뜻을 삶에 적용하다 보면 모호한 뜻이 점점 분명해집니다. 정말 무엇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 잘 믿게 해주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기쁘고 풍성하게 사는 길일까를 잘 기도하면서 생각하다 보면 내 마음에 길이 보이고 또 평안이 찾아오고 또 그 길을 따라서 신뢰하고 맡기고 이제 가면 대부분 실수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뜻을 찾고 가야 되는데 오늘 이 주기도문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쪽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기도하라고 했는가? 이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고 뜻이 있고 또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확고하신 뜻을 그 강력한 능력으로 친히 이루시면 되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까? 이것이 기도의 비밀이에요. 바로 여기에 인간 존재의 비밀까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면 왜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또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면 땅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면 될 것 같은데 왜 꼭 기도라 하는 것을 요청하게 하시는가? 이 점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의지가 이 땅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의지, 바로 누굽니까? 타락한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사용하는 걸, 이걸 두고 타락이라고 그러고 죄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거역하는 또 하나의 의지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과 또 그 무리들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속인 이후로 지금까지 인간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속게 하고 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 속에서 엄밀히 침투해서 인간의 의지를 굳게 만드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대적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런 거역하는 의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자신의 뜻이 분명하시고 또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적극적으로 본인이 개입하시고 이루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물론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에서나 또 기적 사건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일반적으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방식으로 일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 사건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을 다스리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맡겨요. 그를 통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씨도 주시고 다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경작함으로 열매가 맺도록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거하실 처소를 만들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거할 그 처소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설계도를 주신 이후에는 은사를 따른 사람들을 다 모집해서 자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장인의 기술을 가지고 조각하고 재단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할 성막을 만드시고 성전을 만드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또 세상을 구원하는데도 이와 같은 원리를 그대로 사용하세요. 세상을 구원할 때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알리시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더디지만 그런 길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일을 예수님이 친히 하신 다음에는 바로 그 구원의 복음을 먼저 믿게 하고 믿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 가운데 사람을 건진 다음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직접 세우면 문제도 없고 너무나 완벽하고 이런 교회를 세우면 좋겠지만 주님께서 아주 평범한 12제자를 불러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정말 흠도 많고 약점도 있고 실수를 잘하는 부족한 우리들 같은 사람을 불러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이란 교회 역사가 흐르면서 어떨 때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도 있고 어떤 때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도 보이고 이러면서 너릿너릿 들쑥날쑥하는 이런 모습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아니 거기에다가 바로 그런 교회에 천국 열쇠를 맡긴다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 손에 천국 열쇠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나가는 부족한 우리들에게 천국 열쇠를 맡긴다 하시고 그 열쇠를 열어서 우리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자, 이렇게 볼 때 참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을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세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원칙이나 법칙도 사용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개입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이렇게 함으로 뜻을 이루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다 거의 하시는 거고 인간이 하는 일은 별로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소극적 개입 혹은 방임입니다. 시계 장인이 째깍째깍 돌아가는 아주 정교한 시계를 만들어 놓고는 알아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고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는 이런 방식. 그러면 세계는 일정한 법칙을 따라 돌아갈 뿐이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다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별로 없고 인간이 거의 모든 일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인간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럼 하나님도 계시고 인간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인간도 함께 일하면서 인간이 달라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성경 속의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 사실 아직도 그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내가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때문에 너가 바로 그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바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자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점으로 여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너무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동참시키는, 우리를 파트너로 초청하는 위대한 영광스러운 부름이에요. 요즘 여러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너무너무 전망이 있는 그런 스타트업 기업이, 신생 기업이 뜬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막 참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한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동력자로 부르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시는 그 기쁨과 영광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가만히 두면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어지는 평안과 소망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은 바로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 다음 또 다른 구절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지금 하나님이 내가 말하노라, 말했으니 이루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래도 자기에게 이루어주기를 구해야 할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요청한 것이죠. 이제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만약 하나님이 그들이 전혀 모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알아서 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우연히 이런 일이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또 그런데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열심히 했으므로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건 다 우리가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은 기도한 이들을 칭찬하면서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 있었지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은 기도한 사람을 높이면서 성숙한 동력자로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이 기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뒷뜰에 좀 허물어진 돌계단을 다시 보수하려고 이제 땀을 흘리고 일하고 있습니다. 돌을 옮기다 보니까 묵직한 돌을 하나씩 옮기고 제자리에 갖다 놓고 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일인데, 아니 곁에 보고 있는 5살 난 예쁜 딸아이가 자기도 아빠 일을 돕겠다고 막 떼를 쓰고 나섭니다. 그 아빠는 이거 위험한 일이야. 아빠가 일을 잘하도록 옆에서 노래를 좀 불러줘. 그러니까 그건 싫고 아빠와 같이 일을 하고 싶다고 막 이렇게 졸라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그 무거운 돌을 아빠가 2 손으로 드는데 딸의 손을 거기 얹어놓고 마치 딸이 옮기는 것처럼 이렇게 옮겨가고 이렇게 이제 공사를 합니다.
이 딸이 돕는다는 게 오히려 일을 더 그르치고 시간이 지체되고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뭐 이래도 저랬던 그러다가 공사가 결국 끝이 났고 뒤 돌계단 보수가 완성이 됐습니다. 일이 이제 마무리가 돼서 아버지는 이제 드디어 돌계단이 완성이 됐다고 하는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이 완성된 돌계단을 보고 이것은 내가 했어 하고 폴짝폴짝 뛰면서 기뻐하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는 더 큰 기쁨을 아버지가 얻는 거예요. 그 저녁 시간에 딸아이가 이제 자랑하듯이 엄마를 향해 엄마, 나랑 아빠랑 둘이서 계단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뭐라고 할까요? 뭘 너가 만들어서 내가 만들었지 이렇게 할까요? 그래 맞아. 우리 예쁜 공주 때문에 참 힘든 돌계단을 만들었어. 모든 건 다 우리 예쁜 공주 탓이야. 공주 덕이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사실 하나님이 혼자 사실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일 자체가 목적이기보다 일을 함께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을 닮게하는 모습으로 만드시는 것이 더 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되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고 저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십시오가 아니고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함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바로 다 그런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기도. 아합 왕 때문에 극심한 가뭄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사랑해서 내가 이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비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한 비를 내리셨어요. 비를 내리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 비가 내렸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비를 내리게 하는 일에 너무너무 필요한 귀한 동력자로 높여주신 거예요. 영광과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지만 그 중에 120명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여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누가 성령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주심으로 바로 이 세상에 성령이 임하는 거룩한 일에 그들이 주역이 되는 영광을, 기쁨을 그들 속에 안겨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보통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도 과분할 건데 하나님의 파트너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뜻을 이루어갈, 그 뜻을 구하는 누군가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영적 사탄의 세력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들을 통해서 엘리야의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기쁨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지요. 정말 지금 이 세상은 특별히 자기 주장이 너무너무 강한 시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살아나가는, 그래서 서로의 뜻이 충돌하고 이해가 부딪히는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이루었다고 합시다. 나를 위한 나의 뜻을 마침내 이루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이웃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살아가는 나의 시대에 나의 직업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이것만 묻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하시려는 게 뭔가 이것을 계속 물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 너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어떤 한 분이 은퇴를 앞두고 본인이 이 세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정말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뭔가?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가? 이 세 가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이걸 해야지 하고 이제 길을 찾았다. 이제 그런 글을 읽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뭔가를 곰곰이 물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이번 40일 온라인 기도회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하고 생각하고 묻는 중에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 이래서 시작이 된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바로 이런 질문을 좀 물으면서 응답한 여러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본인에게 잘 물으면서 깊이 던지면서 정치적 결단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선교지를 방문하고 그곳에 참 어려운 일을 위해서 병원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곳으로 선교지로 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나 생각하고 그 은사를 따라 미용봉사도 하시고 또 호스피스에 가서 연주도 하시고 이런 분이 계시고 또 이제 한 분은 저희 교회 꽤 연세가 드신 집사님이신데 이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굉장히 큰 아픔을 당하셨어요. 그 아드님은 미국에서 신문에 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명의사셨는데 일찍 세상을 떠나는 큰 아픔을 겪으시고는 정말 이런 고통 중에서 주님이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나 이렇게 하다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장학을 도와야 되겠다. 또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구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고 3번에 걸친 매우 큰 참 분에 넘는 헌금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또 어떤 집사님은 정말 지금 매우 힘든 항암 투병 중에 계시지만 바로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물으면서 똑같이 항암 투병 가운데 있는 어려운 분을 찾아서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물으면 각자 상황에 따라 그 원하는 게 다를 수는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 규모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이기 때문에 다 귀하고 다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내가 상급을 잊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작은 이웃에게 가까운 이웃에게 작은 친절조차도 상을 잃지 않겠다. 그 말은 내가 해야 될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한다고 하면 그 어떤 것도 작은 게 없다. 모든 것 다 귀한 거다.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평가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이것에 너무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지금 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더 물으시고 또 그 뜻을 알고 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행함이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뜻은 불의 꽃처럼
곧 사라지고 말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바로 하나님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아버지가 당신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기도에 참 응답하고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로 그 한 사람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서울 영동교회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순종을 통해 하늘이 땅에 내려오기를, 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에게 동력하는 영광과 기쁨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